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또 음란하고 또 심지어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조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너희들이나 다르지 않다. 사실 너희들은 세 자매다. 사마리아, 소돔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정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지를 참 비참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모든 것을 벌거벗기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할 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이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과거가 기억나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최후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나에 달려있죠. 오늘도 6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이 어렸을 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나서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며 나중에 가게 되면 새 창조를 의미하죠. 단순히 묵은 사람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세요. 그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디어 우리의 기억 상실증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릴까 봐 제일 걱정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이 오래돼서 늙어버리면 우리도 잊어요. 우리도 잊어요. 근데 그 치매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저희 어머님도 2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한 1년 반 정도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셨는데,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면 기억이 옛날 기억부터 지워지는 게 아니라 최근 기억부터 지워지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잊어버리냐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손주들 잊어버려요. 제일 먼저 못 알아봐요. 누구냐 그런다고. 그러다가 또 누구 못 알아봐요? 사위하고 며느리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녀들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심각해지시면 아이처럼 엄마 아빠 찾아요. 저는 제가 지켜보고 또 성도님들, 부모님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지워져야 할 기억들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화려하게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꾸만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이 사실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항상 은혜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의 세속적 문화와 고린도 사람들의 문란한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던 교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망가진 고장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기가 막힌 처방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서로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난 천사의 언어를 한다고. 바울이 볼 때 너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방언을 했으며 언제부터 천사의 말을 했어, 언제부터 우리가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좀 봐라. 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우리 가운데 양반 있냐?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똑똑했던 사람들이 있냐? 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피투성이들 아니었냐? 탯줄도 안 자르고 버림받아서 울고불고 했던 자들이 아니냐? 그 과거를 여러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기억력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과거에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시 떠오르게 만드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삶을 자꾸만 다시 들춰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창조란 뭐냐 하면 옛 것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아주 중요한 글을 써놓았는데 새벽입니다만 소개해드리려고 좀 적어왔어요.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고 저 바다의 심연 속에 묻혀버리기를 소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 기억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죄악들을 기억 속에서 되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죄악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비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합당하게 준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우리의 과거를 잊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해요? 아니요, 바울은 잊지 않아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포악자였다, 행악자였다,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잔악하게 받게 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기 위한 거예요. 가끔 가족들 가운데 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죠,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마치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옥 갔다 오면, 교도소 갔다 오면, 여러분, 나 죄값 다 치렀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사람은 은혜에 기대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게 뭡니까? 6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면서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까지 바꿔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워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정말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기억력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거예요. 아하,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똑똑한 아이였고 잠재력이 있는 아이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이 내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입양한 이유,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이었잖아요. 우리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도 아니 만나도 왜 누구는 미워하시고 나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사랑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그 토대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을 좋아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 이런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거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우리 어제 살펴봤죠?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벌거벗김과 핏덩어리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매를 맞고 용서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먼 훗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분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녹아든 거예요. 그들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이 아무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근데 천상 예배를 보니까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을 받을 이유가 내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또 면류관을 다 벗어 던져요.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관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예요. 인스타, SNS, 그거 뭡니까? 다 자기 자랑이야. 나 오늘 뭐 먹었냐 찍어가지고 올려요. 나 오늘 어디 갔냐 찍어가지고 올려요. 나 오늘 뭐 샀느냐 찍어가지고 올려요.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자기 자랑의 시대예요. 물론 또 서로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정체성을 갖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겠어요?
내가 뭐 봉사하는 거, 내가 애쓰는 거, 뭐 그거 찍어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하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억이 여러분 새로워져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건 꼭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늘 부끄럽죠. 그것은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런 언약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주례를 하면 신부들이 안 울고 신랑들이 울어요. 예전에는 이제 신부들이 어머 저런 멋진 남자가 참 나를 선택해 줬네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했는데 요즘은 남자애들이 감격을 해요. 저런 신부가 나를 택해 줬다니 이러고 감격해요. 좋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의 죄를 지적해요. 우리는 사마리아의 죄를 지적합니다.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근데 정작 자기의 죄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에 비하면 사마리아는 절반도 악하지 않고 소돔은 너희들과 비교하면 걔네들은 오히려 의롭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를 못 보고 소돔, 사마리아.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죄를 알지 못하고 항상 저는 저 세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존 뉴턴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쓰셨던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쓰셨어요.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는 이렇게 써달라. 성직자 존 뉴턴, 한때 무신론자요, 남봉꾼의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오랫동안 말씀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임명된 사람. 굳이 묘비명에 내가 무신론자였고 남봉꾼이었고 노예 상인이었다는 얘기를 적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게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게 돼요. 이 두 가지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여러분, 그 기억은 우리의 정신만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참된 기억은 우리의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드디어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사람의 삶이며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명확한 기억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정합니다. 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총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왜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우리를 왜 또 다시 붙들어 주시는지, 왜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는지, 왜 굳이 나를 택하시는지, 왜 우리를 불러 이 사명을 맡기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바깥에 있었던 우리의 비참한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준 놀라운 변화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기억 가운데 우리를 총명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영적 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회복된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지워주고 새롭게 관계를 맺고 용서하며 그들도 예수의 빛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